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덕을 세우느라.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모르고 지식만 갖고 앉았으니까 너희들은 나중에 나오지만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한다.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자, 1절에 다시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어떻게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데 사랑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거다. 라고 해서 왜냐하면 덕을 세우니까. 그런데 과연 그 사랑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무슨 단어를 볼 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뜻을 거기다가 집어넣지 마세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랑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해 나가니까 그걸 다 읽고 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거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은 뭐냐?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듣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건 뭐냐면요. 뭐 사람을 만나면 뭐 죽은 서방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뜻이 그냥 활짝 웃으면서 막 뛰어가서 두 팔을 그냥 이렇게 부둥켜 안고 볼에 뭐 뽀뽀를 하고 말이지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래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 그렇게 활짝 웃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뭘 팔아먹을 게 있다든지 또 하나는 사기칠 것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활짝 웃음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수상쩍은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고요. 그러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7절 볼게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그래서 먹어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절에 그거 먹으면 큰일 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지식 있는 내가 소위 지식이 있다고 하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가서 덥석덥석 먹고 있으니까 먹어도 되나 보다. 근데 자기가 아직도 생각하기 이거 아닌데 이걸 먹어도 되나? 저 사람도 먹는데 그리고 그거를 덥석덥석 먹게 된 그러니까 찝찝하게 양심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뭐가 나오느냐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어떻게 돼요? 멸망을 한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니 내가 내 멋대로 당연한 거 합법적인 거 지금 죄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 먹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 시비를 걸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되면 그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에 걸리는데 양심에 걸리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면 그 약한 자가 멸망한다 그럽니다. 그를 근데 여기서 이 멸망은 지옥으로 보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어서 살리신 형제니까 살리셨는데 다시 지옥 간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멸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12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그게 죄 짓는 거예요. 형제한테. 그 약한 양심을 어떻게 상하게 하죠.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의 양심을 상하게 하고 13절에 그러므로 많이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그의 양심을 상하지 않게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은 항상 그렇죠. 반대의 뜻을 제시함으로써
원래의 뜻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랑이 무엇이냐? 지식만 가지고 행할 것이 아니라 지식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식대로 하면은 남이 양심이 상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그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짓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짓게 된다. 남 죄 짓게 하는 것이 무슨 지식이냐? 그게 무슨 정당한 것이, 그것이 무슨 합법적인 것이냐? 그러면서 아까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죄를 지면 하나님께 죄를 짓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는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께 죄를 졌다는 말을 꺼내는 얘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이고 둘 다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인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다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시행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시험 받게 되면은 네가 지옥 가. 그런 얘기를 지금 자, 3절에 볼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 지식을 절제를 해가지고 약한 형제가 양심이 이제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해서 하나님을이 빠진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소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을 사랑하게 돼 있고 남을 의식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 그냥 당당히 행해가지고 남이 죽든 말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나중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왼편 오른편 구별을 하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러니까 안다 그런 얘기는 구원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금방 말씀드렸죠.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내가 아니까 뭐 어때?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냥 남이 이랬던 저랬던 막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모르신 바 됐다는 뜻입니다. 무섭죠?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아는데, 성경은요, 구원의 그 기준을 굉장히 스트릭하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볼게요.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 실족하면요, 내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 성경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 빠지지 않고 뭐 헌금 내고 봉사하고 말이죠. 전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러면 얼추 다 된 줄 아는데, 성경에서 막상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말 한마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식으로 늘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뭐 어떤 그런 행사를 쭉 진행하면은 누가 좋아요? 목사만 좋지. 그래서 사실은 참 거짓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그리고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성경이고 늘 보는 성경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 한마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뭐를 따지느냐? 아니,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는데 그게 뭐가 그게 아니고요. 잘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잘했는데 이를 통하여 나보다 약한 자가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책임을 내가 물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법을 주셨으면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잘 지켜야지.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내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네 멋대로 시행해 버리지 말고 항상 참고 항상 절제를 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약한 이웃을 위하여.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견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성경의 사랑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분위기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밝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무례히 행차 유익을 구치 않고 꾹 참는, 성내지 않고 꾹 참아,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 참고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니까 아주 죽을 맛 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이 전체 고린도전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고린도전서의 핵심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어.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와 권리를 절제해. 참어. 견뎌. 그리고 소망 중에 바래.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분위기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기쁘고 떠들썩한 것이 아니고요. 내 것을 다 참고 견디고. 자, 이것은 이런 사상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볼게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마다 주며 내게 구하는 자마다 거절치 말라. 자, 억지로 오리를 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미쳤어? 그런데 성경은 오리 정도가 아니라 심리까지 간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입니다. 그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래요. 꿔주는 게 아니라요. 아니 미쳤어? 걔는 맨날 팽팽 놀고 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그걸 주라잖아요.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래요.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그게 언제 갚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꿔줘? 거절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성경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는 건 거의 성인급 아니에요? 이렇게 살기가 쉬우나요? 그런 사람 뭐 구경도 못하겠고 어쩌다 그런 사람 구경을 하면 야, 저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런 분이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나도 예수를 입으로 수인하고 주로 믿고 어쩌고 저쩌고 45절 볼게요. 이같이 한즉 그렇게 했더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아들이 아니라네? 아니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뭘 배웠다? 여태까지 뭘 배웠는 건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하지.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왜 이상한 교회를 가래?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에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늘에 가서 점수를 더 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안 해도 예수를 믿어.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앉아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찬송이나 부르고 기도나 하고 노래나 듣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그럼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러면 조금 덜 덕이 되겠지가 아니고 성경은 저는 제 생각을 하나도 얘기할 수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